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아멘.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절대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에 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또 이 사랑을 그 어떠한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시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만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임내성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두시지 마시고 친히 주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피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병든 자 예수 피 보혈의 건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금과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주께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아멘. 성시교도가 합니다. 교동문 제4번 시편 5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제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새
주신 사랑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원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원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주마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빛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벌써 새해의 한 달에 주무는 자리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는 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 백성과 주님 전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코로나를 지구상에서 소멸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메고 온 온갖 근심과 절망의 멍에들을 풀어서 내려놓게 하시고 힘에 겨워 감당치 못해 스스로 포기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손길을 통하여 해결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이 위로가 있게 하시고 기간마다 세우신 귀한 일꾼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주님 교회가 방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 꼭 원하는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외면치 마시옵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께 주신 2021년 새해를 주셨사오니 호랑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임마누엘 삶이 되어 한 해의 끝자락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대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며 말씀으로 치유되길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부담을 안고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입술에 건세를 더하셔서 죄악을 태우고 살아는 불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말씀을 받는 저희들 가슴이 뜨거워지며 매은 것이 풀어지며 은혜의 도가래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전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께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이종민 전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할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난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보는 인사하십시다. 찬양의 큰 은혜가 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버려두는 게 은혜일까요? 붙잡히는 게 은혜일까요? 여러분,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이라는 희대의 타락수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이 신창원은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0년부터 부산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치밀하게 탈옥 계획을 세운 후에 하루에 20분씩 2달 동안 깜빵 화장실 환기통 쇠창살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좁은 쇠창살을 통과하기 위해 무려 20kg을 감량하여 결국 삼호만 경비를 뚫고 1997년 1월 20일에 탈옥에 성공하게 됩니다. 탈옥한 신창원을 잡기 위해 무려 2년 6개월 동안 연 97만 명의 경찰이 동원되었지만 결국 갑질을 못했죠. 신창원의 신출귀몰한 행적으로 전국 곳곳을 마음껏 활보하며 다니게 됩니다. 도피 기간 동안 경찰과 5번씩이나 맞대결을 하였지만 잡히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총을 빼앗아 도주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신창원 때문에 경찰관 11명이 징계를 받았고 경찰서장 3명이 교체를 당했고 경찰청장이 경고와 직위 해제를 당했고 수사과장이 사표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희대의 탈주범이 되어버린 신창원은 도피하는 동안에 심지어 부잣집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를 하는 그런 기행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신창원의 도주국은 무려 907일간 이어졌는데 4만 킬로미터를 도주하고 다녔지만 아무도 신창원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창원이 어떻게 덜미가 잡혔겠습니까? 신창원의 검거 과정을 살펴보면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전직 특전사 하사관 출신인 김영건이라는 사람이 전자회사에서 직원으로 있었는데 전남 순천의 어느 아파트에 가스레인지 수리를 담당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안 분위기 아주
이상하다는 거지요. 신혼부부 집인 줄 알고 방문했는데 집안에 결혼 사진이 한 장도 없더란 거예요. 그 실에는 운동 기구만 가득 차 있고 한 남자가 실내에서 모자를 푹 눌러서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남자의 인상 차기를 가만히 보니 신창원과 매우 닮아 있다는 거죠. 그걸 눈치채고는 이 직원이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중무장을 하고 아파트를 급습했는데 예상외로 신창원은 자신이 신창원이라고 스스로 밝히면서 순순히 검거에 응하더라는 겁니다. 기자들이 경찰서로 압송당하는 신창원에게 근거된 소감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담담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짧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탈주범 신창원이 붙잡히는 게 좋습니까? 안 붙잡히고 계속 도망 다니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좋은 것 같습니까? 붙잡히는 게 은혜입니까? 안 붙잡히는 게 은혜입니까? 평생 안 붙잡히고 도망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아무리 신출귀몰한 신창원일지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탈주범은 빨리 붙잡히는 게 은혜입니다. 애들 자라나면서 한 번씩 애들이 가출하잖아요. 가출하면 주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부모는 못 찾아요.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 친구들한테 물어서 수소문하면 그 가출한 아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출한 아이는 빨리 부모한테 붙잡히는 게 좋습니까? 안 붙잡히는 게 좋습니까? 빨리 붙잡혀야 되죠. 빨리 붙잡히는 게 은혜입니다. 이 탈주범 신창원이 붙잡히지 않고 계속 도망만 다니다가는 구원파 유병헌처럼 어느 날 사체로 발견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쁜 놈은 붙잡히는 게 은혜입니다. 죄 지은 놈은 붙잡히는 게 은혜입니다. 죄인이 사는 길은 빨리 하나님께 붙잡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야 사는 길입니다. 붙잡히는 것과 반대 개념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둔다는 표현이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다, 넘겨준다는 표현은 사사기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사사기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사사기 6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과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대적의 손에 넘겨주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간섭도 아무 제재도 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형벌과 심판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늘 이런 마음을 은연중에 다 가지고 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는 하나님한테 주워 터지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스스로 어리석은 자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당장 아무런 문제가 터지지 않고 별다른 일이 없으면
별다른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요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는가 보다. 요 정도 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죄를 멈추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형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계속 불수종하고 계속 반역하고 계속 거역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가장 큰 하나님의 형벌이요 심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과 형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 짓도록, 망하도록, 갈 때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시고 자꾸 제재를 가하시는 것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광장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하나님을 마음껏 욕하고 저주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당신을 저주한 나를 죽일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만약 5분 후에도 내가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거나 실패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는 잉거솔은 5분 동안 하나님을 향해 온갖 더러운 저주와 욕을 다 퍼붓습니다. 5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잉거솔은 더욱 의기양양해서 그것 보세요, 하나님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자에 불과합니다. 이때 그의 말을 계속 듣고 있던 한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당신은 오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일 뿐이네.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네. 이 말에 잉거솔과 모든 청중들은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저주하는 무신론자 잉거솔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당장 날벼락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내 자녀인가 내 자녀가 아닌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간섭하십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퇴근길에 으스름한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골목길 전봇대 밑에서 고등학생들이 335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고등학생들의 비행을 함부로 간섭하다가는 큰일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냥 못 본 척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담배 피는 그 아이들 중에 아주 낯이 익은 한 아이가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인 겁니다. 내 아들인 겁니다. 아들이 그 무리 중에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모든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아버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봉변을 당할지라도 그 무리 속에 뛰어들어 내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원망 아닌 원망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는 하나님 때문에 옴짝달싹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가만히 보면은 다른 사람은 아무리 못된 짓 하고 별의별 죄를 다 지어도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더라는 거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도 그렇게 돌아다녀도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자식들까지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조그만 엉뚱한 짓을 해도 조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시라는 거죠.
바로바로 혼내신다는 겁니다. 어디가 갑자기 아픈다든지 다친다든지 눈탱이가 밤탱이가 떼도록 얻어 터진다든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져서 고생을 한다든지 무슨 사단이 나도 꼭 나더란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두시더란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흩은 짓도 못하고 억길로 갈 수도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도 너무 하신다는 거죠.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봐주면 안 되냐는 거죠.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두면 안 되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모두가 비슷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게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죄 짓고는 못 사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랬어요. 내가 어디 가도 바다 끝에 가든 하늘 끝에 땅 끝에 가든지 하나님이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절대로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어디가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시더라는 거죠.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끝내 나를 찾아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 찰싹 붙어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 가장 가련하고 비참한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의 정력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둔 인생입니다.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마음껏 살도록 내버려 둔 인생입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둔 인생입니다. 이들을 가르쳐 성경은 고아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고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갈 곳이 있고 의지할 곳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대상, 기도할 아버지가, 도움을 요청할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버리는 법도 없습니다.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칩을 넣어 두셔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필연적으로 다른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사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그 우상을 조정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도구를 통해 내 정력을 채우고 내 목적을 달성하고 내 소원을 성취하겠다는 욕심이 깔려 있는 겁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우상을 조정하고 우상을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기 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인간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데, 그 우상 숭배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자기 숭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옛부터 자기를 숭배하는 죄인들이 필연적으로 빠지는 죄가 바로 동성애라는 겁니다.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여기서 정욕이라는 말은 에피투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과도한 욕망을 말합니다. 과도한 욕망은 자기 욕망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를 숭배합니다. 자기 욕망을 숭배합니다. 과도한 욕망, 그 자기 욕망을 숭배하는 죄는 결국 동성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충격적인 욕망을 원하는 그 마음이 동성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하도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다 보니 어느 때부터인가 동성애 문제를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죄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인간 자체를 배척하면 안 됩니다. 사람 자체를 마치 쓰레기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 혐오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동성애를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리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순리를 역행하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악입니다. 동성애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상당한 보응을 받은 저주받은 죄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자신의 과도한 욕망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동성애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기 숭배의 죄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기 정욕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 맘대로 죄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에 꼼짝없이 붙들려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 아닙니다. 그 방탕입니다. 그 불입니다. 그 죄입니다. 그 자체가 저주받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독한 간섭 아래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죄 짓고 못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께 혼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 얻어터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내가 영적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나타난 현상 이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바로 죄요, 불이요, 타락이요, 멸망이요, 저주요, 심판인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주 숭고하고 애틋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남자에게는 본 부인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누가 봐도 아주 숭고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입니다. 이게 바로 죄요 타락인 겁니다. 근본적인 관계가 잘못된 것이 죄요 불인 겁니다. 사랑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보면 이처럼 숭고하고 아름다운 헌신적인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 관계를 따져보면 이들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놈 속을 속에서도 그 중에 나름대로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폭 중에도 의리를 지키고 자기 희생적인 조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님, 제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다 덮어쓰고 깜방에 가겠습니다. 얼마나 의리 있습니까? 얼마나 희생적입니까?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조직을 위해서, 식구들 위해서 자기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조폭이 아무리 의리가 있고 자기 희생을 할지라도 나쁜 놈은 나쁜 놈일 뿐입니다. 도둑은 아무리 착해도 도둑놈일 뿐입니다. 조폭은 아무리 의리 있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도 조폭일 뿐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의리라는 말로 미워하고 자기 희생이라는 말로 미워할지라도 다 망할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양심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름 착한 사람이야 라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망할 죄인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인이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죄인은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불의한 자가, 죄인이 양심으로, 의리로, 희생으로 자기를 포장해도 여전히 불의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만 깨끗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나같이 불의하고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잡혔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그분께 옴짝달싹 못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여 내 아버지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손에 꽉 붙들려 옴짝달싹도 못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고 하나님께 붙들린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이 불의한 자가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를 드딛지 않고는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꽉 붙들려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가,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옴짝달싹도 못하는,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된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손손이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 자녀들 위해 마음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이 땅의 풍성하고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서시는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보상받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서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붙들려서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붙들려 삽시다. 하나님 은혜 붙들려 삽시다. 아멘.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예배당 자수수 20%까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본 교회는 주일 낮 예배, 주일 학교 예배,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주기도회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그룹 모임과 또 식사와 오후 예배는 방역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지를 않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12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비대면 때문에 하지 못했던 예길산 공동의회를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7일 낮 예배 시에는 학습 세례식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성도들이 드리신 성탄헌금을 가지고 본교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자그마한 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좀 70 이상 하다가 70 이상이지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지고 많이 또 하나님께로 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65세로 좀 낮췄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하고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패송 함께 부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